나는 오늘 여호수아의 가계 치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80세의 모세의 후계자가 된 후 7년 정복 전쟁을 통해 수십 개 가나안 부족 국가들을 정복하여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110세를 상수하고 세상을 떠난 여호수아의 입지전적 성공 이야기의 배경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가문과 혈통 속에 흐르고 있는 가계 저주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축복의 비밀 중에 하나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의 10대 후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와 가나안 정복 전쟁 영웅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자로 추앙되기까지의 과정은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장 14절, 5장 5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천민 출신 노예였고, 민수기 11장 28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으며, 출애굽기 17장 9절로 16절, 여호수아 13장 15절, 6장 1절로 12장 24절에서는 전쟁터의 군인,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스파이 정탐꾼,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는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22장 1절로 24장 28절에서는 정치에 입문한 정치가, 신명기 34장 9절,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24장 1절부터 28절에서는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성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가계 혈통적으로는 그의 후대 조상 에브라임에게 치명적이며 충격적인 아픔의 상처가 있었지만 혈통적인 저주 불행을 딛고 일어선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9 아들이 블레셋 가드 사람의 짐승을 약탈하려다가 가드 토인들에게 몰살당하는 비극으로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불면증과 피살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던 기록이지만,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가계의 혈통적인 비극과 가문의 저주를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기록입니다. 가계 치유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를 보면 조상들의 혈통적인 죄나 본인의 죄로 후손 중에서 자녀 생산이 중단되는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자녀나 성폭행과 간음을 당하기도 하며, 자녀들이 배반을 하거나 경제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빚에 시달리게 되고, 관절과
신장과 담낭, 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며 언어 저주의 멍청이나 전응아도 나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계 치유 권위자 바실 프레이저 박사는 How to Destroy the Evil Tree, 악한 나무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계 혈통에 들어와서 대대로 자손들을 저주받게 하는 부정함과 죄악의 성질을 몇 가지 짐승으로 비유를 했는데, 첫째, 도마뱀입니다. 리자드. 도마뱀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뛰어오르는 겁이 많은 동물로 두려움과 공포가 많은데, 이런 가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힘들게 얻어놓은 것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등 불안과 공포심이 가계 혈통 속에 흐르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박쥐, 플리터 마우스. 이 박쥐는 낮에는 눈이 안 보여서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의 박쥐 가정은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소경으로, 이것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면 영적 소경의 죄악에 빠지지만 시편 119편 130절 말씀대로 그런 가문과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시면 영적 소경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대로 우상 숭배에서 무당을 데려다 구술하는 저주 가문 혈통의 사람이었지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혈육이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 사람의 목사가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뱀, 스네이크입니다. 거짓과 기만의 상징,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뱀을 거짓말장이와 비옥하는 자의 상징으로 기록을 했는데, 조상 중에서 뱀의 혀로 남을 속이고 죄를 지었으면 그 가계 혈통 속에 거짓말장이와 남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자들과 남을 경멸하는 후손들이 나온답니다. 네 번째, 올빼미, 오울입니다. 올빼미는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동물로 가계도 혈통에서 조상들 중에 사탄 숭배, 사교, 무당,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후손들은 교회에 오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과 졸음이 쏟아져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독수리, 이글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 독수리는 가계도에서 죽음과 관련된 성향의 상징인데, 조상 중에서 시련이나 자살이나 폭력의 사람이 있었으면 자손들도 그런 성향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는 마약을 과용했는데 그 아들은 자살을 했고 그 손자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개구리, 프로그. 가계 혈통적으로 개구리는 유격적이고 문란한 성적 죄의 상징입니다. 개구리가 번식력이 뛰어나고 땅에서 뛰어오르는 능한 동물이듯이 가계 혈통에 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는 포르노, 동성애, 어린이 성폭행 등의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7번째, 거미, 스파이더입니다.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습성의 곤충으로 끈적거리는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아먹는 거미처럼 가계혈돈 조상 중에 강한 소유욕, 탐욕, 이기심, 탐욕과 질투심으로 내 것이 내 것보다 더 예쁘다, 더 많다, 나는 내가 가진 것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가계 후손 혈통 중에서도 이기주의자, 질투, 시기, 탐욕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8번째는 전갈, 스코피언입니다. 전갈은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고통 지향성 곤충으로 가계 혈통에서 조상 중에 전갈 같은 사람이 있으면 후손 중에도 과거의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에 집착하는 자기 연민의 사람과 자신과 이웃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며 이웃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9번째, 말벌, 호넷. 이 어리 호박벌로 불리는 말벌은 큰 고통을 주는 곤충으로 가계 혈통에서는 성을 잘 내거나 부정적인 이웃을 무섭게 공격하는 것과 분노, 격분, 원한, 복수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로 항상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미워할 대상을 찾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는데, 이러한 분노는 대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10번째, 거북이, 터럴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머리를 단단한 껍질 속에 집어넣는 거북이는 가계 혈통에서 게으름과 미루는 버릇을 상징하는데, 거북이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자기가 나서야 할 때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10가지 짐승과 곤충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가계 저주를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계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런 짐승과 곤충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자유를 받고 사단 마귀의 눌림에서 치유를 받아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짐승과 곤충들이 숨어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 가계 혈통에는 어떤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조상들이 숨기고 살았던 가계 저주의 짐승들, 도마뱀, 박쥐, 뱀, 올빼미, 독수리, 개구리, 거미, 전갈, 말벌, 거북이를 여러분 대에서 죽여 없애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후대까지 가계의 저주를 넘겨주지 않고 좋은 축복을 넘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의 10대 후손 에브라임의 9대 후손 여호수아의 혈통과 핏줄, 여호수아의 가계 혈통 뿌리 속에는 거미, 스파이더 같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강한 집착과 소유욕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남의 것을 탐내고 탈취하려는 이기심과 욕심 탐욕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전갈, 스코피언 같은 고통에 집착하는 자기 연민의 부정적인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딸은
세란이 저가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His daughter was Shera, who built lower and upper Beth-horon and 우젠세 레라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성을 축성한 사람은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딸 세라는 여장부로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성을 2개씩이나 건설한 여벌이었습니다. 세라는 조상들이 블레셋 토인들에게 죽임당한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 성을 축성하고 우센세라 성을 축성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인데, 여호수아 혈통에는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는 거미와 전갈 같은 곤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도 오늘 여러분과 나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계 치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혈통 속에는 도마뱀과 박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뱀과 올빼미의 나쁜 피가 흐르고 있으며, 독수리와 개구리, 거미와 전갈의 피가 흐르고 있고, 말벌과 거북이의 피가, 나쁜 저주 습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포효를 통한 가계 치유와 혈통의 치유가 없으면, 우리 가문 혈통 속에 흐르고 있는 가계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자신과 자손 대대로 저주의 쇠사슬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가계 치유 축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거미와 전갈 같은 가계 저주 혈통에서 고침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처럼 3대, 4대, 5대, 10대에 걸친 200년, 100년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혈통적인 가계 저주, 가문의 저주를 끊고 축복과 자유의 사람이 되며 그 축복을 자유 손들에게 유업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가계 저주 치유의 비결은 첫째,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계 치유 축복의 첫 번째 비밀은 신명기 1장 38절, 3장 28절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경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경하게 해라. Encourage him and strengthen him. 여호수아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며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기운이 나도록 해주라고 하는 말인데, 그를 담대하게 하라. Encourage him. 이 말의 히브리어 아마츠는 그의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 상태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이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 기도의 영역도 떨어지고 무릎의 힘도 없어지며 기도의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 강경하게 해라. Strengthen him. 이 말의 히브리어 하자크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손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서는 게으른 즉 손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By much slothfulness the building decayed, and through idleness of the hands the house dropped
through라고 했는데, 손이 풀어진 것은 낙심과 실망으로 포기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니 낙심하지 않도록 강하게 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혈통 속에 흘러온 가계 저주를 치유하는 길, 저주와 재앙으로 점철된 혈통적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영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평생의 꿈이었던 가나안 정복,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3대, 4대, 5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넘겨준 혈통적인 가계 저주를 치러받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축복,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축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는 축복,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은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밀은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첫째, 야훼 토라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두 번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혈통 속에 흘러내려오는 가계 저주를 치유받고 사단 마귀의 쇠사슬과 올가미에서 자유를 얻으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 성경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을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묵상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며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며 성전 봉사와 전도를 하는 것이며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선교사들을 돕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서 혈통적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축복 혈통을 이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12명 청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하는 기록인데, 그날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이변이 생깁니다. 10명의 정탐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충격적인 악평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 They brought an evil report of the land. 이 말은 가나안 땅이 박토이거나 기후 조건이 나쁘거나 각종 질병이 만연하여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탐내서 서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따라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계속해 발생할 불행한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수많은 원수들이 그 가나안 땅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의 땅보다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불행한 땅, 저주가 끊어지지 않은 재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말로 백성들을 낙심케 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여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못되며 사람 살 것이 안 되는 땅이어서 악평을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상 참작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470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그런 악한 말로 악평을 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2 정탐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earch is an exceeding good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A land which flows with milk and honey.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비록 그 땅에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먹거리다. 방울뱀이나 블랙맘바나 킹코브라 독사도 몽구수의 먹거리, 밥 먹이가 되듯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고 가나안 족은 우리의
목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의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를 들으시고 가나안 정복을 그들에게 허락을 했으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통치자가 되게 했고 칼렙은 딸 악사와 결혼한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혈통적 가계 저주 사슬을 끊고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혈통적 가계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의 전쟁 역사와 가난과 질병으로 민족의 언어는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이 죽겠다고 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민족이 됐고, 그래서 백의민족, 착한 민족이면서도 가난과 배고픔, 질병과 저주로 살아온 민족이 됐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민족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로 바뀌면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개인들까지 혈통적 가계 저주들이 끝나고 축복을 받기 시작을 했고, 불과 반세기 만에 1900년대에 독립을 얻은 세계의 49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선진국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사회적 이유, 경제적, 교육적, 과학적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언어가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까지 자식들에게 욕을 하는데 망할 놈의 새끼, 육시할 놈의 새끼, 연명할 놈, 개만 놈 못한 새끼, 시궁창에 빠져 죽일 놈, 참 추악한 욕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성도도 화가 나면 그 욕을 했다니까요. 했어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언어를 바꿔줬습니다. 교인들에게 화가 나서 자녀들을 욕을 하려거든 이 장관 될 놈아, 대통령 될 놈아, 사장 될 놈아, 그렇게 욕을 바꿔서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정화시켰더니 그러한 언어들이 한국을 바꿔놓았어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요한은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 3마리가 나와서 지구촌 각국 통치자들에게 들어가 나라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마겟돈으로 파견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축복도 나올 수 있지만 US 캐피털, 미국 상하 의원들이나 여의도 국회의원 정치가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더러운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수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로 가게 저주를 끊어내고 가게 치유해서 혈통의 축복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창조적이며 낙관적인 말로 가게 치유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상 부모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한 자기의 죄와 열조 조상의 허물을 고백하고 마음이 낮아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야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느헤미야 9장 2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회개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잡아버렸으며,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당했을 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했으며, 다니엘서 9장 5절과 16절에서는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혈통적 가계 저주의 사슬을 끊는 축복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혈통적인 가계 치유의 비밀 중 하나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음란했던 죄에서 남의 것을 빼앗은 죄, 남을 속이고 배반한 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죄들까지 환초를 수술하여 몸에 생긴 모든 병을 고치듯 죄는 회개할수록 더 많은 가계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의 습관에서 나 자신의 죄의 습관까지 모두 버려야 혈통적인 가계 저주가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마다 내 차 위에 새똥이 쌓여서 청소하는 일에 아주 번거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차 위에 쌓아놓은 새똥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새가 설사를 했는지, 새똥의 양도 많고 새똥 장소도 넓었으며, 어떤 때는 차 범퍼에서 차 뒤 트렁크 위까지 새똥으로 범벅이 될 정도가 있었지만 별 도리 없이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새똥은 꼭 새벽에만 발견되는데, 그렇다고 밤새 차를 지켜서 새들이 똥을 싸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3, 4주간이 지났는데 날마다 새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새들이 모여서 동네 반상회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들이 반상회를 해요. 다 모여갖고 큰놈 적은놈 하여튼 별놈의 새들이 다 모여갖고 지지배배 봐서 계속 똥을 싸대는 것이 바로 내 차예요. 그래서 개들 반상회를 내가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내 차 파킹 장소 위에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새똥 세례가 끝났습니다. 그때 나는 계속해서 거미줄을 치우는 것보다는 거미를 잡으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가계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죄와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 없애야 합니다. 조상의 음란한 죄를 회개하면서 내 속에 음란을 끊어내야 하고, 노름을 좋아하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노름 습관을 버려야 하고, 조상의 거짓말 버릇, 술 마시는 버릇, 노름하는 버릇을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이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의 저주가 끝나고 자녀들에게 가계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회개만 반복하지 말고 죄의 습관까지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계 저주 원흉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서 여러분 혈통의 사업 실패와 가정 실패, 질병과 저주, 마음과 영혼을 핍절케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가계 저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안 공포 심리에 도마뱀, 영적 혼돈과 어둠의 박쥐, 거짓말을 좋아하고 만들어내는 뱀, 사단 숭배와 무당이나 귀신에게 붙잡힌 올빼미, 살인과 자살과 폭력 성향의 독수리, 성적 방종과 음란 욕심의 개구리, 강한 소유욕과 탐욕과 이기심의 거미,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취미인 전갈, 이웃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말벌, 무책임과 게으름의 거북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가문 혈통의 저주거리였습니까?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동물과 곤충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가계 저주의 원흉을 잡아 죽이고 가계 축복의 사람들이 돼서 본인과 자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룩한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